오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다 깨우친 사람 아닙니까? 보니까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쓸 때 말을,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죠. 은혜로우나 할 때 은혜, 이게 호감이란 뜻이에요. 호감.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런 게 아니고, 말을 예쁘게 하면 사람이 호감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예쁘게 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친구야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빈말이라도 내가 지금 갈게, 나 만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또 보험은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더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전자겠죠. 이런 사람들이 호감이다 할 때 은혜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말을,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그 말에 삼켜지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본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인생에 막 끌려가는데,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막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그걸 모르고 또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에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성격도 완고한 것입니다. 성격도 완고해서 옆에 사람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맞다 이러면서 완고하게 끝까지 우매한 말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에 대해서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수습을 한다고 여기저기 또 말을 하고 다녀요. 이게 작은 소문이 들불처럼 막 커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도 못 찾는 이런 사람인데 말 때문에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당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나라 왕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솔로몬이. 첫 번째는 어떤 왕입니까?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나이가 적다 이 말도 있지만,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미성숙하다 이 뜻이에요. 왕이 미성숙하고, 왕이 미성숙해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니까 대신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는 데에 온 이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지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는 나라가 되고.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왕이 고귀하다는 말입니다. 고귀한 왕이다. 그리고 아주 성숙한 왕이다. 이런 왕들은 아주 정치를 잘 하기 때문에 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러니까 잔치를 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사를 잘 돌보고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들이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도다,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 게으름이 현상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게으르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이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점점 석가래가 내려앉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므로 19절은 실용적이고 냉철하게 지혜를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자기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냉철하게 이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앞에 16절 17절에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잘 못해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잘하고 있어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고 있는 왕을 저주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못하는 왕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자기를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던가요? 그런 말처럼, 이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거죠. 언어 생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허공을 치고 흩어진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쌓입니다. 어디에 쌓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쌓여요. 두 번째, 우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중 가운데 쌓입니다. 계속 쌓이다가 마지막에 어떤 특정한 때에 이 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계속 쌓은 사람들은 그 관계가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거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선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붙거나 이렇게 되고, 악한 말을 계속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계속해 보십시오. 허공을 치고 땅에 떨어져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대상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본질이라 그랬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말 재미없게 하는 사람 더럽게 재미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말하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로써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말을 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말이 타락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모함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욕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이 변해요.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언어 생활이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제일 처음 뭐가 변할까요? 언어 생활이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욕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십시오. 욕하면 시원해요.
예,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같이 욕하잖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그럼 친구가 됩니다. 친해지고 예, 하나가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면에 이 체증이 쑥 내려가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쌓이죠. 그것이 인간들 앞에 쌓이고 결국 나에게 그것이 응답됩니다. 오늘도 말을 조심할 것. 우리의 오늘 언어 생활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오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위대한 왕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욕도 하지 못하고 탄식도 하지 못하고 그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럼 이거 우리 가깝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마다 아내가 자기 발을 잡고 기도했대요. 발을 잡고 이 인간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지금 목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밀 목사님입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십시오. 원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고 우리가 모든 언어 생활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읽을 텐데 누가복음 12장 2절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작게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크게 들으세요.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16절 17절 어리석은 왕이나 고귀한 왕이나 다 부족하죠. 그러나 완벽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위선과 죄악이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